1월 5일 늘 푸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 속에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새해를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8절에 보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하고 또한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봄으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8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해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과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권면할까요? 신앙의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서 자신의 생각을 날마다 점검하고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와 세상을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성숙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살아내고 있는지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나의 행동이 과연 옳은가 아니면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은가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미처 다루고 있지 않은 애매한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태도의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의 삶의 태도가 덕스러운 삶과 연결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는 아레테입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청문회에 올려놓아도 어떠한 부분을 살펴보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흠을 잡을 데 없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삶의 태도가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인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8절,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기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파이노스입니다. 어떤 기릴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흠을 잡히지 않는 삶, 문제를 일으키거나 흉허물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복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 속에 교회의 영광이 걸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6가지의 태도를 다룹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동하기 전에 6가지의 영역이 과연 부합한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라. 나의 생각과 행동이 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서 세상의 기준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도 옳은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경건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생각을 경건한 것들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고상하고 가치 있고 덕망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옳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옳은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 관계에서 의무를 잘 지키고 또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해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순수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루거나 사람을 대하지 않고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 해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올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마음이 가고 정감이 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 저 사람 참 좋아. 저 사람하고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하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믿는 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세워지고, 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좋은 평판, 좋은 소문이 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말씀을 아는데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실천하라는 것일까요? 그동안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과 신앙의 영역들을 잘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100%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 스스로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내 입맛대로 받아들이거나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100%를 그대로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준 것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가 녹아 있습니다. 바울의 삶과 바울의 간증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바울이 복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냈습니까? 몸부림치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아갔던 삶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그 모습을 바울은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가르쳤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말뿐만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자신 있게 너희는 나를 본받을 자가 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이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거룩한 계승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나의 성품을 닮은 자야. 내가 너로 인하여서 참으로 기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해 절망 중에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응답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속에서도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영혼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심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